교사대학을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게 되어서 많이 아쉽습니다. 저는 이 영의 눈을 뜨고 이 자리에 우리 선생님들이 가득 차 계시다고 생각하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교사로 섬기는 것 참 힘드시죠? 연말에 올해까지만 하고 그만해야지 하다가도 우리 어린 청소년들이 조금씩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고 이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 또 그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느끼고 그렇게 한 번 더 교사를 하기로 결단하고 또다시 연초가 되면 작년까지만 할 걸 하는 이 후회를 반복합니다. 뜨끔하는 선생님 계시죠? 그런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저희의 결단 이전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세우심이 있었습니다.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을 이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선생님을 선택하셨습니다. 지난날도 앞으로도 교사가 없이는 곧 선생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교회 학교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귀한 일에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선생님께서 무엇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강의를 통해 이 교사로 섬기시는 동안 어린이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응원해주는 교사, 사랑 많은 교사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과거 선생님께서 어린이 청소년 시절 기억에 남는 교회학교 선생님이 계실까요? 제게도 잊지 못할 선생님들이 많이 계신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한 분 계십니다. 저와 제 친구들은 그 선생님을 너무 좋아해서 선생님이 아니라 아빠라고 불렀는데 기억해보면 성경을 잘 가르쳐 주신 기억은 전혀 없습니다. 이 주일 예배가 끝나면 항상 밖으로 나가서 놀자고 하셨고 이 맛있는 음식을 사주시면서 저희의 한 주간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셨습니다. 고3 때 담임 선생님이셨는데 이 시험 기간 때도 방학 때도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즐거워서 교회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니죠. 우리 친구들은 성경보다는 이 관계를 더 많이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옳은 소리를 하는 사람의 말을 듣기보다는 내 편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나는 우리 친구들에게 맛있는 것도 좀 사주고 싶고 이야기도 잘 들어주고 싶은데 우리 친구들이 마음문을 잘 열지 않습니다. 카톡을 읽지도 않죠. 읽어도 대답이 없습니다. 어쩌다 한번 네라고 한번 대답해주면 그게 그렇게 고맙습니다. 내가 젊어서 한참 잘 나갈 때도 누군가를 이렇게 쫓아다녀 본 적이 없는데 얘네들을 이렇게까지 쫓아다녀야 하나 하는 생각에 자존심도 상하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친구들의 모습에 점점 사랑스럽지 않아 보이고 동시에 내가 작년 연말에 괜한 결심을 했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선생님, 경험해 보신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우리가 바보같이 사랑하고 바보같이 쫓아다니다 보면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친구들이 조금씩 변합니다. 맨날 네라고 대답하는 친구들이 어느 날 갑자기 장문으로 답장을 보내줍니다. 그 장문이 저 이제 교회 안 나갈 거예요. 연락하지 마세요. 이런 절망적인 답장일 때도 물론 있지만 저 지금 친구들이랑 마라탕 먹으러 가요 와 같은 그런 일상을 말해주는 친구들도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답장을 받고 나면 정말 별거 아닌데 기분이 그렇게 좋아지죠. 물론 그런 변화가 동시에 모든 친구들에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교회에 온 지 이제 1년이 조금 넘었는데 여전히 답장을 안 해주는 친구들이 있고 답장도 잘하고 때때로 전화 통화도 되지만 교회는 안 나오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이 친구들이 마음문을 연다는 것을 그동안에 사역했던 경험을 통해 알기 때문입니다. 바보같이 연락하고 부지런히 찾아가서 간식 먹이다 보면
이 어느새 답장에 크크크크를 붙이기 시작하고 그렇게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먼저 간식을 사달라고 먼저 놀자고 연락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친구들 중에는 시험 끝났으니까 노래방 가자고 연락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또 저녁에 잘 준비하고 다 누워있는데 날씨 좋다고 자전거 타러 가자고 연락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 예배를 잘 드리려는 마음이 안 보이는 친구들, 또 율동도 찬양도 안 하고 예배 시간 내내 돌아다니는 친구들, 반항적으로 대답하거나 아니면 문자에 답장조차 안 하는 친구들, 저희 눈으로 볼 때 전혀 변할 것 같지 않은 이 친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품으면, 그들의 편이 되어주면 어느새 저희에게 마음문을 여는 날이 오고, 그리고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리고 저희들도 우리 친구들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이 자신의 모든 마음을 쏟고 의지할 대상이 없어졌습니다. 심지어 부모님들조차 우리 아이들의 이 품이 되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적표가 나온 날 혹은 학원에 빠진 것을 부모님이 아셨을 때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거리를 방황하는 모습은 이 TV 드라마 속에서만 볼 수 있는 장면은 아니죠. 우리 친구들이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느낀 사랑의 경험과 기억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너무 힘이 들어서 살아갈 소망이 없는 친구들에게 여전히 가정에서는 공부해라, 그리고 교회에서는 예배 잘 드려야지 라고 말할 뿐입니다. 자신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들의 아픔을 헤아리고 공감하려는 사람이 전혀 없는 것처럼 느껴지겠죠. 가정과 교회는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하는데 이 세상과 다르지 않은 그 교회와 가정이 작은 하나님의 나라로 느껴지겠습니까? 선생님, 우리 친구들은 품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처럼 아무 조건 없이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들의 편이 되어주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그래서 언제든 달려가 안길 수 있는 그런 품을 그리워하는데 그 품이 되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생님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교사로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살리시려고, 죽어가는 우리 아이들 살리시려고. 저희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가르치는 시간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시간입니다. 가르치는 거 우리 부서 전도사님들이 하셔도 충분합니다. 간혹 선생님들 중에 성경을 잘 알아야 교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냐고 말씀합니다. 물론 성경 말씀 잘 아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성경 말씀을 완벽하게 알고 있는 교사보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우리 친구들 앞에 진실된 선생님이 더 좋고 그래서 더 필요합니다. 또 어떤 선생님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이 교사를 섬기는 것을 고민합니다. 친구들이 젊은 사람들만 좋아한다는 생각 때문이겠죠. 이 생각도 잘못된 생각은 아닙니다. 젊은 선생님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고 또 친구처럼 대해주는 이 선생님을 좋아하는 친구들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친구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또 다른 한 명의 친구가 아닙니다. 우리 친구들은 진정으로 마음을 열고 기댈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을 원하고, 무조건 젊은 어른이 아니라 존경하고 신뢰할 수 있는 어른, 그리고 자신을 사랑해주는 그런 어른을 원합니다. 선생님, 성경 말씀 많이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성경 말씀 많이 알아야 좋은 교사가 되는 것 아닙니다. 청년이 아니셔도 괜찮습니다. 청년 교사가 최고의 교사는 아닙니다. 그럼 어떤 교사가 좋은 교사입니까? 선생님께서 담당하고 계신 그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교사, 그들의 마음을 알기 위해 애쓰고 결국 그들과 마음이 통하는 교사가 좋은 교사입니다. 지금 현재 이 넘어져 있는 우리 친구들이 바라는 교사는
힘내라고 말하는 교사, 일으켜주는 교사가 아닙니다. 자신들과 같이 넘어지고 같이 울어주는 그런 교사를 원합니다. 말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마음을 잘 쓰면 됩니다. 진심은 통합니다. 말을 잘하지 못해도 마음과 마음이 만나면 참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음과 마음이 만날 때 회복이 일어납니다. 비록 지금 저희의 상황은 전처럼 얼굴을 마주보면서 대화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전처럼 이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 먹이면서 이야기 나누는 것 어렵습니다. 하지만 학교 시간에 뜬금없이 학교 앞으로 찾아가서 작은 간식 전해주는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예배 나오라는 단체 카톡 대신에 한 명 한 명을 위한 응원과 축복의 메시지를 진심을 담아서 보낼 수도 있습니다. 뻔하지 않은, 그리고 예상치 못한 사랑과 관심을 받을 때 우리 친구들은 마음의 감동을 받고, 그 감동이 쌓이다 보면 선생님의 마음과 친구들의 마음이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상처받은 친구들의 마음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선생님, 그래서 지치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께는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을 회복시켜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사명을 수행할 때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됩니다. 올 초에 청소년부 교사 워크숍 때도 한번 말씀드린 내용인데, 교사는 은혜라는 물을 담고 있는 컵과 같다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 컵에 담고 있는 이 물을 우리 어린이 청소년이라는 컵에 잘 흘려보내야 합니다. 간혹 열정이 넘치는 선생님들은 자기 컵에 있는 이 물을 친구들에게 잘 부어줍니다. 하지만 내 컵 안에 있는 이 은혜의 물을 모두 부어주고 나면 내가 지치고 내가 쓰러집니다. 대화하고 공감해주고 위로하고 이해해주고 싶지만 힘과 여유가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 더 이상 교사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선생님, 물은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는 자리에 흔들리지 않고 똑바로 서 있을 때 우리 컵 안에 있는 이 은혜의 물은 충만해지고, 그렇게 충만해져서 컵 위로 흐르는 그런 물은 우리 친구들에게 흘려보내주면 됩니다. 곧 선생님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맛집도 가본 곳, 아니 하다못해 SNS로라도 미리 좀 봐야 가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선생님들의 삶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은혜로 충만해야 우리 친구들도 은혜를 기대할 수 있겠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은혜로 충만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아무 조건 없이 받은 사랑이 기억납니다. 내가 예뻐서 착해서 잘나서 어떤 노력을 해서 하나님께 사랑받은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인이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사랑해 주셨다는 것이 믿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떠올릴 때 우리도 우리 친구들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한해 이 예배의 자리 사모하시고 기도의 자리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말씀 보고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때 나도 살고 우리 친구들도 살릴 수 있다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완벽하지 않은 모습으로 교사를 하는 것처럼 저희 친구들도 역시나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완벽하지 않은 게 아니라 때때로 정말 미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배도 똑바로 안 드리고 찬양 시간에 돌아다니고 오면 장난만 치고 말 대답하고 아무리 연락해도 답장 하나 안 하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하는 생각 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교사는 믿음을 갖고 친구들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유충, 애벌레를 보고 예쁜 나비가 될 것을 기대하고 믿는 것처럼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을 갖고 바라봐야 됩니다. 의심 많을 뿐 아니라 배신까지 했던 베드로가 죽기까지 예수님 따른 것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서 가두고 괴롭히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되어서 예수님께 크게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 어린 청소년들도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받고 이 시대를 이끌어갈 세계적인 리더들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들 품어줘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 분명 선생님이 상상하는 것 이상이 될 줄 믿습니다. 선생님,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한다 라는 분명한 교육 목표가 있으셨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된 그 사람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시려고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그 사랑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건 아닙니까? 이제는 그 사랑 전하는 사람, 그 사랑 전하는 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의 사랑과 섬김, 헌신을 통해 죽어가는 영혼들이 회복되고 힘을 얻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해 여전히 우리 친구들과 교제하는 것 쉽지 않겠지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될 것을 기대하고 믿으면서 사랑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이야기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